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의 주제와 같은 권면의 교훈을 지난 시간에 다룬 바 있습니다. 그 기쁨의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이고 시간적인 상황은 어떤 특별한 시간만이 아닌 항상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한 실제적인 자세를 오늘 첫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당히 비슷한 것들입니다. 이제 바울의 빌립보 교회의 신앙의 사람들을 위한 권면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것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나님의 아들을 본받고 배워가며 장성해 가야 하는 또 다른 과제로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신앙이나 성경에 쓰여진 표현들도 있지만은 그리스나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당시로서는 대부분 일반적인 삶의 덕목들을 들어서 믿음 생활에 더욱 성장해 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나 예배에서뿐만 아니라 무엇에든지, 즉 어떤 형편이나 시간 속에서 꼭 같은 덕스러움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적 자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 자신으로부터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당부해서 삶의 실천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도전만이 아니라 오늘 같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주는 동일한 권면입니다. 믿음이란 하늘의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고 바라고 기대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소비하지 않는 그런 삶인 것이죠. 오늘 메시지도 별도로 뒤에 가서 결론을 내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라고 한 지난 시간에 비결이나 방법 같은 것들을 오늘에 연결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염려는 기쁨을 잃게 하는 가장 큰 적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지만 육신을 입고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면 위기와 무엇이든 필요한 상황에서 그것을 얻을 수 없는 형편이 되면 기쁨을 잃고 염려하기 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6절에 그랬는데 산상보훈이라고 흔히 말하는 마태복음 6장 말미에서 보화를 하늘에 저축할 것을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우리의 삶의 필요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내용에서도 염려하지 말라는 경계를 자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장 25절, 27절, 28절, 30절 같은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특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3절에 말씀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34절에 미래에 대한 염려를 더욱 경계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필요나 위기가 세상을 바라보면 염려 외에는 얻을 것이 없지만 어떤 일이나 형편이나 조건이건 위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음의 마지막에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였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날아오는 돌들이 아니라 자신을 맞으려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감격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56절이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같은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바울의 말씀은 다르지 않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연이어 말씀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오늘 본문의 6, 7절의 압축 같은 내용이죠. 모든 위기와 절망과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하는 즉 맡기는 사람을 주님은
돌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은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물론 여기 기도와 간구는 일상적인 호흡과 같이 하는 기도와 어떤 안타까움이나 다급함을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는 두 가지를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뒷부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데 자주 말하는 것이지만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처지일지라도 기쁨과 웃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 합당한 자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므로 주님께 맡긴다면 이미 해결받은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불평이나 투정이 아니라 다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고 계시지만 나에게 닥친 안타까움과 위기를 우리의 아버지께 기꺼이 넘겨드리는 자세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의 약속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는 7절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라고 확인합니다. 모르심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뒤따르는 말씀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약속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 같아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모든 문제를 직접 찾아 해결해 주신 것처럼 가령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다는 요청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7절에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문제에 직접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심으로써 문제의 직면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능력으로 붙들어서 능히 그것을 감당케 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성령으로든지 다른 방법으로 우리 문제에 직접 관여하실 수도 있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완성하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오늘도 말씀으로 확인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도 변함없이 중요한 한 가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옥중서신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도 무효할 뿐임을 확인하는 겁니다. 땅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위기와 어려움이나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염려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하늘의 백성들은 그 위기와 절망의 상황에서 눈을 돌려서 우리의 창조주요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 차이에서 하늘에서 난 사람인지 땅에서 난 사람인지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지구촌의 곳곳에 지금 위기와 절망적인 징후가 자주 발생할 때 불신의 과학자들은 다른 행성이나 별에서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보려고 스페이스 엑슨이 지금도 인도의 인공위성이 달의 남쪽에 가서 물이 있는지 찾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우주에서 유일한 초록별인 지구야말로 가장 복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감사하는 천국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쁨의 비결, 그것은 염려 대신에 우리의 문제를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넘겨드리는 것으로 해결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으로 넉넉히 감당하여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약속에 합당한 믿음으로 응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신앙의 범위를 무엇에든지 또 무슨 제한이 없다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하는 범위가 어디까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들의 신앙적 삶의 범위나 방법, 시간은
어느 한 장소나 시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베드로 사도도 역시 비슷한 신앙의 성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들을 베드로 후서에서 보게 되죠. 먼저는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런 순서를 따라가야 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5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표현 역시 성경적인 경건과 당시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철학적 덕목들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8절 9절에 그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의 시작에 끝으로 형제들아 그랬는데 3장 1절에도 같은 표현을 쓴 바 있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이 끝으로 하는 말이 로이뽕이라는 말로 남은 것은 그 위에 말한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이죠. 잊어서는 안 될 것으로 기묘하게 꼭 들려줘야 할 것은 이라는 표현과 함께 그 꼭 필요한 권면을 형제들에게 주고 있다는 데서 중요성을 더하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거론한 대로 베드로 사도는 성경의 완전수라고 하는 7가지로 믿음의 성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다면 여기서도 같은 7가지 같기도 하고 8가지일 수도 있는 무엇에든지 또는 무슨이라는 상황들을 덕으로 채워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은 아니지만 2가지씩을 제가 나누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그랬거든요. 참되며 이 말은 진실한 진짜의 신실한 본래는 란다노 숨기다 비밀이 하다 낱말 앞에다가 반대의 의미인 알파를 써가지고 알레데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되심에 붙여진 성품과 같은 품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는 로마서 3장 4절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 그대로 거짓된 세상과 반대되는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진 것인데 특정한 시간이나 장소에만이 아닌 무엇에든지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참된 성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경건하며 그런 표현을 썼는데 바울의 편지들에서는 주로 교회의 직분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덕목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지금 개역에는 정중하며 그 다음에 11절에 정숙하며 디도서 2장 2절에는 그대로 경건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공경할 만한, 숭배할 만한, 존엄한, 거룩한 사람이 사실 그렇게 될 수 없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비록 구약 시대이지만 바벨론 제국의 강요들 중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라 하는 다니엘서 6장 4절의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핍박을 받고 죽음에 넘겨졌지만 죽으면서도 거짓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언했고 주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짐승 앞에서도 찢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2가지는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오르며 하는 말은 디케, 오름,
공의, 정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그런 의미로 디카이오스, 정의로운, 정직한, 옳은, 고결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런 의미를 가지는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이지만 여기에 역시 무엇이든지 옳으며 이기 때문에 그냥 정직한 정도를 넘어서는 성품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정결하며 했는데 본래 이방 세계에서 신들에게 바쳐진 자들의 정결함을 의미하는 제사의식의 낱말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확장되어서 도덕적으로 결함이 없는 결백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게 되었고 또한 완전 무결한 직무 수행을 치하하는 말로도 사용됐다고 합니다. 역시 세상 사람들조차도 사람의 정결함, 즉 깨끗함과 죄 없음이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라도 알게 되는 것을 이런 삶의 용어나 방식에서조차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두 가지를 보죠.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그랬는데 이 사랑받을 만하며 프로스필레스 마음에 드는 사랑스러운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직 이곳에만 나오는 단어로 즐겁고 유쾌하며 사랑스럽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에스더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하는 에스더서 2장 15절에서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며 그런 말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 역시 여기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좋게 말하는 좋은 평판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정중한, 우아한, 고상한, 좋은 소문에 좋은 말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무엇이든지라는 말과 함께 나타나므로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칭찬 듣고 좋은 말 듣기는 쉽지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두 가지는 한 가지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은 하나처럼 이해할 수도 있는 것으로 덕, 아레테, 그리스 철학에서 최상위의 덕을 가르치는 낱말이지만 베드로 사도가 이 아레테를 세 곳에서 쓰고 있는 반면에 철학에 능란한 이 바울은 오직 여기에서 한 군데만 쓰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5절에 같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무슨 기림이 있든지 앞에 덕과 상관돼서 높은 도덕적 행위로 칭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든지 신, 불신의 사람들에게 관계없이 언제나 참되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 무슨 기름이 있든지 어떤 시간과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항상 어떤 과제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욕이 되는가를 먼저 헤아리는 그런 자세 속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고 일한다면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속에서 이런 덕목을 가진 모습으로 살 수 있을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9절이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말 그대로입니다. 무엇이든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에서 좋은 역할과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바울로부터 주어지는 내 외면, 안과 속이죠. 안팎의 신앙의 교육을 본받아서 행할 때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어찌 보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모델로 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때 임마누엘이 되실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마지막 권면입니다. 신앙은 이론이거나 생각에 그치는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삶 속에서 친히 경험한 것을 통해서 천국을 향한 목적과 그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모습들이 삶에서
실제적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먼저는 실천을 위한 가르침을 4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당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도 교제하며 기도하고 있는 바울로부터 배울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어떤 배움에 굶주린 사람은 그래도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장래가 없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성장은 무엇보다도 배움입니다. 지금 배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지요. 그 배움의 근거와 바탕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겠지만 그 진리를 주님이나 바울처럼 호소력 있게 가르치는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자신은 그 가르침과 같지 않은 동떨어진 가르침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 배움은 별로 효력 있는 교육이 되지 못할 겁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되도록 모범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김관평 전도자님은 그런 모범을 먼저 보이셨죠. 저도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모범이 되는지 못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는 쓰고 있습니다. 여기 배우고 만다노라는 말을 과거형으로 해서 에마데테 이렇게 썼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기독께서 죄인된 인류를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배우는 겁니다. 하늘의 가치를 배우는 겁니다. 땅에서는 없는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상반절에 당부를 하고 디모데에게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자신으로부터 배운 것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배움은 평생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그 배움이 실천이 되지 못하면 사실은 배움의 가치는 없어집니다. 믿음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받고 그랬습니다. 파라 람바노. 파라 하면 늘 뭐라 했어요? 옆으로, 곁으로. 람바노 하면 취하다 가지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진다는 거예요. 데려오다, 받아들이다, 상속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는 낱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명하는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라는 당부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해서 십자가에 희생되시기 전날 밤에 12 제자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받은 것은 역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듣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에코라는 말입니다. 경청하다, 주의하다, 들어서 깨닫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들음은 단순히 고막의 소리를 울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들려온 내용을 정신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가 에코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그랬습니다. 또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오늘 바울과 비슷한 경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바요 했는데 에이도 하는 말로 바라보다, 인지하다, 느끼다 이런 말입니다. 가장 머리에 남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직접 본 것입니다. 본 것의 효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주님의 숨지실 때 일어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내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복음 15장 39절이나 마태복음 27장 54절인데 그냥 사형수로 사형 집행하는 그 예수를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그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만 행하라는 것이 그 결론입니다. 즉 앞에서 열거한 네 가지를 행하라, 프라소 이런 말인데 성취하다, 이루다 이런 말이죠. 이 프라소는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넘어가다, 건너다, 횡단하다, 앞으로 나아가다, 길을 따라 여행하다, 어떤 것을 가지다, 무엇에 대해 바쁘다, 또 무엇을 추구하다. 많은 의미들이 있지만 모든 것들은 실제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낱말이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것이. 그럴 때 거기에 주어지는 약속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에 네 가지가 실천되지 못하면 이 약속,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보장될 수 없는 경계로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에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으로 완료되거나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행하는 데까지 가야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율법 교사에게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물으시고 바르게 답변하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께서 이르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가르쳐도 우리가 해야 될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태껏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대로만 행하면 우리의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임마누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듣고 배우고 본 바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다. 이 엄청난 차이, 우리의 반응의 차이, 여러분들은 긍정적인 반응으로, 행함으로 오늘부터 임마누엘을 직접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